여러분, 우리 몸에는 발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좀 이렇게 지저분하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든 보면 화장실에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는 수건이 있고 또 발을 닦는 발수건이 따로 있어요. 발을 닦는 발수건이 따로 있다는 것은 발은 얼굴만 못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겠죠. 발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잖아요. 얼굴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는 이걸로 닦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발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발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발이 피곤한 거예요. 발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생각하는 분들은요, 발 마사지를 늘 해줘요. 주무르고 깨끗이 닦아주고 또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발 마사지만 받아도 온몸에 있는 피로가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위장이 아파도 발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발의 어느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은 위장이 깨끗해지고, 머리가 아파도 또 발 마사지하고, 허리가 아파도 발 마사지하고, 그만큼 발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발이 온 몸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발은요, 우리의 마음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기쁘면은요, 발이 가벼워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무거우면은 발도 무겁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으면은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해요. 하지만은 어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하고 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발은 우리의 행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발,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악으로 가는 발, 악을 행하는 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행을 하는 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분들을 표현할 때 발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뭔가 기회를 놓치면 뭐라고 그래요? 한 발 늦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발은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행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발은요, 우리의 어떤 권세, 권리, 능력, 이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내 발로 밟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발로 밟는 그곳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적들과 싸웠을 때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적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는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지요. 짓밟혔다, 발로 짓밟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패해서 내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권세를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혹한기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2주, 3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마실 물도 아주 이렇게 부족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에
여러분 요즘은 잠을 자려면은 샤워도 하고 샤워는 못해도 손발 깨끗이 하고 양치질하고 다 이렇게 하고 씻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양치질 꼭 하고 그 다음에 씻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겁니다. 수통에 물을 받아갖고 쫄쫄쫄쫄 이렇게 흘리면서 발가락 틈새를 씻어주고 물로 한번 발을 이렇게 닦아주면 그러면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밤에 피곤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몸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발이 있지요. 발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양말을 벗고 발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발이 가는 곳에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 발이 건강해서 온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착실하게 잘 살아서 발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 앞에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제자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내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옛날에 귀중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그 하인들이 와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귀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말고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몸은 이미 깨끗하였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이 정말 지저분하지요. 요즘이야 뭐 우리가 양말도 신고 좋은 신발도 신고 발을 많이 보호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요.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은 샌들을 신습니다. 쓰리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샌들만 신고 다니니까 온갖 먼지들이 다 발에 묻게 되는 겁니다. 발이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씻어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이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쁜 발이 어떤 발일까요? 예쁜 발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매님 한번 틀어주실래요? 자, 어때요 발? 발 보이죠? 저 발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예쁜 발이라고 합니다. 예뻐요? 어때요? 그냥 발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꽉 걸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저분이 너무 피곤해갖고 발을 씻고 탁자 위에 이렇게 발을 올려놨는데 그 남편이 와서 그 발을 보더니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발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한번 더 볼까요? 저분이에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지금 그 단장을 하고 있는데 4번째 단장을 하고 있어요. 4회 연속으로 3년씩인가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거든요. 그 발레리나가 저 지금 포즈를 취한 모습은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 아까 그 발이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다치고 또 싸내고 이러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저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발이 얼마만큼 많이 희생을 하고 또 수고를 했기에 저러한 아름다움이, 저러한 명성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정말 아름다운 발이지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세상이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라요. 몰라서 고민하고, 몰라서 절망하고, 몰라서 두려워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인 겁니다.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이 참 여기가 끊어읽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예,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뭔 뜻이에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름답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발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떤 거예요? 물론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덕스럽고 너그럽고 뭔가 내가 실수를 했어도 용납하는 말,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이야기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발사에게 제 머리를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랬거든요. 이발사가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좀 따주세요 그랬어요. 따달라고 한 이유는 이분의 머리카락이 3가닥밖에 없었던 거예요. 3가닥밖에. 이 3가닥을 가지고 뭘 할까? 가장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게 따는 거였어요. 이발사가 3가닥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따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1가닥이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아니 3가닥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버렸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카락님 1가닥님이 빠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미 빠져버린 거를. 그래서 할 수 없지요. 그러면은 가르마를 타주세요. 그런 거예요. 2가닥을 가지고 이발사가 가르마를 정성스럽게 탑니다. 타다가 그만 하나가 또 빠져버렸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머리 절반이 날아갔네, 그죠? 이발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손님 어떡하면 좋아요? 머리카락님이 1가닥 더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낙심을 크게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빠져버린 걸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제 올백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1가닥 뒤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1가닥 뒤로 탁 넘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근데 머리카락에 정말 힘이 없었나 봐요. 저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하나 뽑으려고 탁 이러면은 이 뽑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이 잘 안 뽑혀요, 제 머리. 근데 이분은 잘 뽑혔던 거예요. 한가닥에 있던 거 살살 했는데 그것마저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발사는 정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 머리를 다 뽑아버렸으니까요. 손님 한 가닥마저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눈을 쫙 감고 이러더니만 광이나 내주세요 이러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유머이지만은 여러분이 손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미 빠져버린 거 화를 낸다고 그게 다시 붙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체념을 하고 얼굴 붉히면 뭐합니까? 광이나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발사가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발사는 정말 불행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은 반대로 이발사에게 정말로 이렇게 너그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크지 않은 말, 아주 작은 말 하나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큰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좋은 말, 정말로 평화를 이루는 말,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여러분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기만 하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켜요. 저 사람 또 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또 시끄러울까. 여러분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고 비싼 양말을 신었어도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말, 너그러운 말, 덕스러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걸음걸이를 보면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길을 가면서도 투덜투덜거리잖아요. 가기 싫어, 하기 싫어, 미워,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예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요. 그죠? 학교 가면은 그냥 안 하던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발걸음이 어떠겠어요? 그때 발걸음은요 정말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질질 끌기도 하고 가다가 괜히 돌멩이 있으면 발로 뻥 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거든요. 김태중 집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땡깡 피우고 그런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나만 나쁜 사람인가요? 하여튼 이 감사함이 없으면 뭔가 막 싫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면 여러분 그 발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발걸음 자체가 불편합니다. 가볍지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신나고 행복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지요. 이분이 흑인 인권운동가인데 인권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26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26년 동안 복역을 하고 70세가 되어서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70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때도 얼굴에 아주 빛이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감옥에 26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감옥에 있어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예? 억울하게 인권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흑인들은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원망과 그런 불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더니만은 이 몸도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집니까? 그게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와서 시비 걸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준 것도 없는데 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친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집에 온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 덩치 고래, 바닷속에서 사는 고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이 고래가 개조 한번 부렸을 때 잘했어 칭찬하면은 이 고래가 그냥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합니까? 우리 가족들 간에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하나요? 솔직히 칭찬보다 원망을 많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원망보다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그러한 그 소식, 여러분 그것은 칭찬이고 감사이고 용서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 흉을 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칭찬의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생긴 건 아닌데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굴보다도 이 말에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는 것 없는데 괜히 미워, 이런 사람은요 말이 안 좋은 거예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 소문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날이 되었을 때에 임금님에게 2개의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상자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임금님,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고는 그 상자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혀가 들어있어요. 혀. 왜요? 혀는 말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거든요.
혀로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혀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 신하가 와서 상자를 딱 열어 보였는데 거기에도 역시 뭐가 들어있어요? 혀가 들어있는 겁니다. 혀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혀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위력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할까? 혀를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은 학교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는 거를 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요. 왜요? 그 통지표거든요. 그게 내 성적이 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야단을 칠 거거든요. 물론 칭찬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 성적표에는 이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여러분, 수라고 하는 것은요, 빼어날 수를 씁니다. 한자로 빼어날 수. 이 사람은 아주 빼어나게 잘했다, 특별하게 잘했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수를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자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우가 있습니다. 우는요,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좋고 우도 좋은 겁니다. 뛰어나다, 우동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가 있어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미숙하다 이게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공부하는 걸 보니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이가 깨닫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보니까 아름다워요. 국어를 공부하는데 아름다워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미자를 써주는 거예요. 미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양. 이제 통지표를 받아들고 미까지는 좀 참아줄 수가 있는데 양자가 써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양자가 어떤 양자입니까? 이 양은 양호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자예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주 양호해요 하는 의미거든요. 양호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자가 있어요. 가자를 받으면은 이제 죽었다예요. 집에 가서 이제 매타작하고 밥도 안 줄 거고 혼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하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로 가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네들은요, 보면은 그 다 좋은 말들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보고는 막 야단을 치고, 너 공부를 발로 하냐 뭘로 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나가라, 넌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상 우리 보면은 다 칭찬하는 말들이거든요. 김은상 권사님 보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죠. 그렇죠. 양호하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물론 빼어나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이 있고 양호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칭찬인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화목을 이루고 그러는 사람, 그 발이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생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해방을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아닌, 어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저 동력에 해가 탁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햇빛이 이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그 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저기 고성, 강원도 고성, 거기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할 때 밤새도록 근무를 쓰거든요. 해 지기 30분 전에 그 근무지에 들어가가지고 철책만 바라보면서 밤새 지내다가 해 뜨고 30분이 되어서야 이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여름에는요, 덥기도 하고 모기도 막 물고 막 힘들어요. 졸려요. 그 참고 밤새 견딥니다. 겨울에는요, 얼마나 많이 추운지 몰라요. 그 산꼭대기 찬바람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추위를 견디면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그 여명이 탁 비춰오를 때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근무 끝이다. 이제 가서 쉴 수 있겠다. 이거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어떤 이제 그 회복의 그러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절망에 잠겨있던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그것 때문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평화가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선포하는 사람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원전 490년경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침략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면 이제 아테네까지 몰려와갖고 아테네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이제 우리는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큰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저기서부터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경기 42.195km를 달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쿠베르틱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림픽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극적인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때 그때 구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240km를 그냥 달려갔다고 합니다. 240km를요. 이틀 동안 240km를 달려가갖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병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도 있고 여러 정부 인사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조찬 기도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 24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가 1907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아주 열정을 쏟아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좀 더 오래 선교하고 좀 더 오래 섬기고 싶었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편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저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이분의 묘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분이에요. 아름답게 생겼죠? 저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그냥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저런 분들의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습니까? 그 멀리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험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